마태복음 18장 21절로 2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오리까? 7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이어지는 내용 여러분 다 읽으시고 다 아실 겁니다. 사람의 육체는 사람의 최고의 귀해는 육체라고 하는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 영상을 보신 그 하야실 국제신학교는 제가 몸담기 한 15년 전쯤에 북경에서 시작됐습니다. 북경에서 시작돼 가지고 거기서 하다가 그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여건상 남쪽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그 남쪽이 어디인가 하면 쿤밍이라고 하는 운남성 쿤밍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복층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살면서 위에서 교실을 꾸며놓고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아파트에서 하다 보니까 계속 옆에서 신고가 들어오고 공안이 출동을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버티다가 버틸 길이 없어서 태국으로 사실은 도망을 한 겁니다. 도망을 해서 지금 여러분이 보신 그 영상 그 터가 10만 평입니다. 엄청난 터에 교실과 숙소와 기숙사와 식당과 전부를 지을 수 있고 그런 틀을 부여받게 됐습니다. 그 10만 평 안에 태국 그 맷잔 공동체 학교가 있고 또 학생들을 그 가르치는 그런 학교가 있고 또 거기 교회를 짓고 또 저쪽에 기숙사를 많이 짓고 또 요쪽 우리가 신학교를 짓고 이렇게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지만 도망다니고 보잘것없고 세를 얻어서 아파트에서 이렇게 하여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끝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믿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가면 갈수록 지금은 미약하지만 계속 장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지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어렵게 되는 것은 결국 내 마음 때문이고 옹졸한 내 어떤 이기심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성장으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15년의 역사, 선교 역사, 태국 선교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고 계셨다라는 거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하나의 장래도 그런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선교에 많은 동참을 부탁을 드리고요. 기도할 때 생기면 태국에 있는 하야실 국제신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이 교회 복음이 정말 세계 방방곡곡에 이렇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다리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기회 되면 여러분들께서 또 참여도 해주시고 그래 하시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앞으로 네팔 또 미얀마 이런 쪽에 다 진출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큰 무대도 제가 준비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큰 기대 가지시고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걸어가네라고 하는 그것을 노래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 오늘 사람의 최고의 기회는 육체다라고 하는 말씀을 잠깐 드리겠는데, 여러분 한번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요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생각도 일단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한번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입니다. 사람을 짓기도 전에 지구, 땅, 뭐 이런 우주, 하늘, 별, 땅 이런 거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께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어떤 그런 계획도 있고 비밀도 있었는데 그것과 함께 그 비밀과 함께 하나님께 계셨던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 이 생명이라는 게 하나님께 다른 말로 말하면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계셨습니다. 계셨습니다. 그래 이것을 이 생명을 하나님께 있는 이 생명을 나누어 줘야 된다. 나누어 줘야 된다. 나누어 주려면 나누어 받을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가지신 그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신 생명을 나누어 주려면 받을 수 있는 육체, 사람이 있어야만 이 생명을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육체가 없으면 이 생명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이를 위하여 그래. 이를이 뭡니까? 나누어 주면 받을 수 있는 육체 이 말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무엇이 되었더라? 생명이 되었더라. 생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는 영 이 말이에요. 사는 영이 됐어요. 그래 생명, 사는 영이 됐는데 이제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생명을 이제 이제 가져와서 우리에게 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나누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그거는 그 생명은 사는 영이에요. 사는 영. 그래, 누군가가 살려주면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실제로 이 생명을 딱 나눠주려면 어떤 방법으로 나눠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온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는 겁니다. 나누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나눠준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을 받음으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있던 계획, 비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한 가족을 이루어서 천국이라는 가족을 이루어서 영원히 함께 사는 이 비밀 뜻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살려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나누어주는 살려주는 영이 오면 우리가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사는 영, 사람이 하나님이 이 계획 때문에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셨죠? 하나님이 그냥 사람을 이렇게 그냥 이유도 없이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죄를 막 씻어주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초보 단계, 1차적인 정말 어린 아이들이 그냥 죄 안 짓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소리에 불과한 거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이유, 이 생명이 이 사람에게 나누어지도록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있으니 뭐냐? 육체라는 겁니다. 육체. 그래서 이 생명을 다른 말로 빛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빛, 이걸 나누어 주려면 이 나누어지는 이 빛 생명은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 사람의 육정, 사람의 혈통, 이 어떤 그런 것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어두움이라고 하는, 어둠이 뭐예요? 이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을 보고 어두움이라고 그래요. 이 생명이 들어간 사람을 보고 빛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두움이 빛이 왔는데도 깨달지 못해. 왜? 굉장히 공부도 많이 했고요. 뛰어난 사람들인데도 어두움이었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빛이 들어가야만 어두움이라는 게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미련해서 바보여서 어둠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빛을. 예. 그래서 그 빛이 와서 이 어두움인 사람들에게 지금 뭘 나눠주는 겁니까? 생명을 나눠주는 겁니다. 생명을 나누는 방법은 뭡니까? 외치신 말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외침으로 듣고 믿어 뭡니까? 그 생명이 옮겨 가버리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하나님은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그분이 무슨 꿈의 환상으로 주사바늘 가서 여러분 피를 쭉 뽑아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 이런 말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두움인 사람들에게 빛이신 주님이 생명이신 주님이 와서 외친 이러신 말씀 이것이 생명이라. 이것이 생명이라. 네. 이러신 말씀은 뭡니까? 외치신 말씀은 뭡니까? 산에서, 들에서, 바다에서 외치신 말씀. 여러분, 이러한데도 우리 사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어두움인가 빛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외쳐지는 말씀이 여러분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예. 관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지금 내 머릿속에 쏟아지는 눈 감기고 잠 오는 이 잠 하나보다도 절대로 못한 사람 얼마든지 있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서 그거 켜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보는 것보다 훨씬 못한 사람 많고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은 생명인데도 관심 없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은 어쨌든 어두움이다, 이게 어두움. 예. 그 어두움은 빛이 오지 않으면 영원히 어두움인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공부한다고 어두움이 거치는 거, 돈이 많다고 거쳐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빛이 오지 않으면 역시 어두움이에요. 다른 방법, 다른 길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외치신 말씀, 이 말씀,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곧 생명이다. 생명이다. 여러분, 나는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안경을 끼웠고 머리는 이만하고 키는 이만하고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내가 납니까? 예, 여러분이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 나를 보지 못하는 지금 어떤 다른 데 있는 사람은 나를 모릅니까? 이 장동일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은 눈으로 보니까 저 사람이 장동일이야 이렇게 하겠지만, 그럼 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나를 어떻게 알까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 내가 가진 마음, 내가 추구하는 어떤 계획, 목적, 내가 가지고 있는 의도, 이런 것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겁니다. 나를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본래부터 누구도 어느 곳에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이랬어요. 없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성경과 하나님이 말씀한다 이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가지고 눈에 보이게 막 이렇게 말씀하고 이런다 그러지 않아요. 본래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라는 분의 말씀이 와서 외쳐지고 증거되고 있어요.
그 말씀이 곧 빛이요 그 말씀이 생명인데 그 빛이신 생명을 그 말씀을 내가 내 삶의 길로 담으면 그 말씀을 내 삶의 진리로 내가 가지면 그분이 나와 함께 사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가 뭐라 예수 믿습니까? 이러면 여러분 아멘 그러겠죠.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아멘.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목사가 예수는 이런 분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믿는. 여러분은 머릿속에는 뭘 생각합니까? 예수란 형상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되 그 빛은 생명은 얼마든지 누구에게든지 옮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다라고 할 때 어떤 그 형상 그런 분이 있었대. 그러니까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가지신 말씀, 그분이 가지신 내용, 그분이 가지신 정신과 마음과 사랑과 그런 것을 지금 내가 듣고 믿는 것이지 그 어떤 눈에 보였던 그분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분께서 주님이 오셔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라 그런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주님이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랑한다고 서로 우리는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 계속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 이 사랑이 실제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이 내 안에 실제로 있어서 그분이 내 안에 있어서 그분과 함께 공생하면서 그분의 삶을 내가 살고 나를 통해서 그분이 살고 이 실제적으로 공유하고 공생하는 이것이 사랑으로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럼 사랑합니다. 그런다고 사랑이 유지되고 지속되고 된다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실제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어려운 사람을 내가 실제로 가서 도와주는 일으켜주는 세워주는 이런 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너는 저는 나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주님은 일러주는데 우리는 자꾸 주님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2주 3주 전 얘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왼편에 있는 사람은 언제 우리가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이랬어요. 내가 주님을 도와주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언제 안 도와줬습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어렸어요.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이 넘어져서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어요. 도와줬더니 주님 결론을 딱 내리고 재판을 하기를 그 사람을 도와준 것이 나를 도와준 거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우리 육체 가진 우리가 서로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지 입으로만 계속 주님을 사랑한다 나 천국 간다 나 믿음 있다 소망 있다 이 말하고 있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버렸으니 주님의 복음이 실제로 내한테 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 요한일서 4장 12절, 요한복음 1장 18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했다. 하나님과 대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와 대화를 나눈 것일 뿐이지 하나님을 누가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환상 속에 내가 주님을 봤다. 그러면 그 주님이 그 주님이라서요? 아니에요. 주님은 영이 있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아요. 지금 여러분 옆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고 있어요. 보이지 않을 뿐이만 계시고 있다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옆에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어떤 감정, 정서 속에 주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근데 왜 안 보일까요? 예. 왜 안 잡힐까요?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눈을 가지고 있고 육체의 의지, 육체의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정신과 의지와 다른 그분과는 내가 교제가 안 돼요. 그 뭐로만 됩니까? 계명, 말씀으로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응?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보이지도 않아요. 맨날 뭐 함께 있다고 그러고 뭐 주님의 말씀 계명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고 사랑하고 막 이렇게 사는데 그럼 내 육신이 여러분 딱 때가 돼서 딱 종쳐요. 딱 종치는 거면 죽어요. 죽으면 내 육신의 눈이 감겨버리니까 이제 내 신령한 영혼의 눈이 딱 떠져버리니까 주님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바로 보여버려요, 여러분. 바로 보여버려. 아까 장로님이 내가 나의 시간은 왜 이렇게 안 가냐고 여러분은 50대는 60대로 60대는 60대로 완전 막 손자까지 빡빡 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안 간다고 그러냐고요. 안 간다고 그러냐. 여러분 이거는 내 육신의 소리일 수도 있고 나라는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고요. 빨리 보고 싶어요.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감정과 내가 가진 어떤 그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을 내가 빨리 손도 잡아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기도 하고 함께 지내고 싶은데 이놈의 육신덩어리가 딱 막아 있어서 소망 꿈이지만 되질 않아요. 이 시간이 빨리 가버려야 내 시간이 빨리 가버려야 빨리 죽어서 바로 해결이 될 텐데 이놈의 육신이 어제나 오늘 죽지도 않고 맨날 건강해서 쩡쩡하니까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난 지금 여러분 내 육신이 있는 이상은 주님은 내 아무에게나 어느 때나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육신만 여러분이 쫙 벗어봐요. 벗으면 이 살이 이렇게 레이저를 확 쏘가지고 살이 막 빼가 쭈쭈쭈 흘러내려버리면요. 뭐가 남아요? 신령한 몸이 남아요. 신령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몸만 여러분에게 딱 남아요. 그러면 이 육신의 눈은 이제 망막이고 딱 없어져 버리고 딱 생명의 눈을 딱 떠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주님과 대화, 바로 소통이 돼버리죠. 자, 바로 소통이 돼버리는데 그 소통이 돼버리는 육체를 벗어버리는 그 시간, 지금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줬어요. 생명을 줬어요.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줬어요. 자, 이런 것을 주었는데 이런 것을 받은 내가 그 주님을 이제 언젠가는 내가 이제 만나게 될 텐데 딱 이제는 정말 지금 장로님하고 내가 마주보는 것처럼 막 거울로 완전히 확실하게 보는 것처럼 딱 보여버리는 날이 우리에게 딱 다가오는데 여러분 내가 어제나 오늘이나 평생을 살아도 내 생각밖에 못해요. 내가 이리 하면 교회가 얼마나 힘들까? 내가 이리 하면 교회 목사님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전혀 남 생각 못해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야. 자기가 이러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만 살고, 그러면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정욕을 따라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내 육체를 통해서 내 신령한 몸이 계속 성장 자라서 주님같이 되어져 가는 건데, 내 몸은 이 육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 건데 이 육체를 육체가 목적이 된 측면에서 육체를 살아버렸다면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내 모습이 뭐가 되겠냐는 겁니다. 주님 앞에 보일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 나 이렇게 잘했지요? 주님이 준 거요. 내가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요. 몸부림쳤어요. 수건에다 싸가지고요. 땅속에다 묻어놨어요. 은행 금고에다 맡겨놨다 가져왔어요. 땅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에이 비름을 새긴 나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거 있잖아. 그게 뭐냐? 육체라는 겁니다. 귀에 육체 주었지 않느냐? 왜 준 거 가지고 너는 얼마든지 네가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네가 뭐라고 왔느냐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육체를 가지고 저 밭에 가서 들어가서 모종을 뿌려야 여러분 가을에 수확을 하는 거지. 육체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입으로 믿음, 아멘, 할렐루야 이것만 하고 있다가
딱 가을이 들어왔는데 먹을 게 뭐가 있어요? 맨날 남한테 얻어먹으러 댕겨야지. 바가지 들고 쌀 한 푼 주시오 이러고 가야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뭘 줬습니까? 육체를 줬습니다. 육체를 여러분, 이 육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계속 갈 수 있어야 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도 입으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주님의 계명을 따라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용서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평생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용서를 줘버렸어요. 왜? 못 갚을 거니까. 쥐가 평생 갚아도 안 되는 거니까. 노력으로 갚아서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주님이 1만 달란트 그냥 용서를 그냥 확 줘버렸어요. 주인이 줘버렸어요. 줬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 은혜를 받아, 용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어요. 받은 사람이 딱 풀려나자마자, 딱 구원받고 세상에 나가자마자 뭐 했어요? 자기한테 빚진 자 어른의 임금 하루치 빚진 자를 딱 잡아가지고 목을 잡아가지고 비틀면서 이놈의 새끼야, 내한테 네가 빚 졌지 않냐, 왜 안 갚냐 그러면서 뺨따구를 때리고 막 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도로 딱 잡아다가 내가 너한테 네가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주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너에게 빚진 자 요만큼 마음을 조금만 넣으면 될 그런 빚을 졌다고 네가 그걸 용서하지 못하느냐. 도로 잡아다가 도로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의 구원을 받아다가 평생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 구원을 가진 자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질서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침에도 말했어요. 내가 흰옷을 입었어요. 내가 계속 흰옷을 빨고 다듬고 해야지. 흰옷 입고 저기 연탄공장에도 갔다가 그가 일도 하고 흰옷 입어봐요. 여러분, 더러워져 버려요. 계속 2번 3번 더러워지면 안에 빛이 있어도 빛이 빛의 역할을 못하고요, 손이 막혀 죽어버린다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없는데 누구를 용서할 겁니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다수의 사람들,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입으로 자꾸 용서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니, 몸이 없는데 뭔 사랑을 해요? 몸이 없는데 뭘 용서합니까? 용서는 이 몸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련한 유대인들이요, 형제한테 지금 성취를 줘가지고 막 엄청 저 사람이 피해를 받아가고 막 우락부락 하고 있는데도요, 딱 돈 싸들고 와가지고 예배 들어오는 거야. 딱 예배 들어오니까 나가라 이게 필요 없다 이게. 가서 그거 하야하고 오라 이게.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앉아서 다 거룩같이 내 마음속에 막 이런 게 엄청 불불불 하는데도요, 다 감춰놓고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시간 때우고 딱 끝나면 이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나가서 어려운 자 있으면 이렇게 줘라, 상처 준 자 있으면 하라. 그게 예배라고 주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뜯어 고치지 않으면요, 그럼 내가 저 사람한테 손을 내미는 거, 이 육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영으로만, 마음으로만, 주님, 엎드려가 막 기도하면 용서되는 줄 압니까? 안 돼요. 사랑이요. 주님이 서로 저 사람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말해요. 아무 필요 없어요. 가서 네가 계명을 지켜라. 뭡니까? 배고픈 자에게 밥을 줘라 이거예요. 감옥에 있으면 가서 돌보라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 이 육체를 움직이지 않는데, 육체를 가지고 일하지 않는데 무슨 용서를 말합니까? 육체를 사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라는 단어는 우리가 필요가 없고요, 구원이라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도 아무에게도 필요하지 않아요. 영어라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장차 얘기입니다. 장차. 지금은 이 육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겁니다. 따라 사는 거. 응?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러 나온 거 뭐 한 겁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라는 주님의 말씀 계명을 여러분 지금 따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 육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주신 기회인데도요. 육체가 없으면 살려주는 생명이 와서요. 이걸 생명을 담지를 못하는데요. 육체가 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가 없대 이거는. 이거는 너무 헛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냥 거지같이 살든지, 발로 채면서 어디, 도래가 자든지, 그러면 내 영혼만 충만해가지고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내 육체가 여러분, 3일만 한번 굶으면 보세요. 배 안에서 꼬르륵거리고 쑤시고 땡기고 막 비틀다가요. 그러면 천국이 막 충만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육체로 돈을 벌어서 내가 먹을 것도 하고 저 사람 쓸 것도 이렇게 우리 가족도 쓸 것도 이렇게 내가 육체를 가지고 만들어 이렇게 벌고 수입을 해야지. 내가 한 푼도 없이 거지같이 아무것도 없으면 영으로 막 충만해져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육체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 육체가 있어야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내가 저분을 사랑할 수 있고요. 내가 저분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내가 이 육체가 있어야 저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지금 너무나 이 한국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가요. 이 육체를 무시해서요. 학대해서요. 의미가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렸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는 무릎을 쳐야 합니다. 사고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여러분. 도문을 외우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도문만 외우고 있으면 연불만 하고 있으면 그게 믿음이라 생각했어요.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응? 정말 우리가 예배자가 참 예배자가 되려면 여기 와서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고요. 때우는 것도 중요하고 때우는 것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정말 나라는 사람 때문에 정말 문제가 된 사람이 있으면요. 하회하는 것이 주님은 더 우선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회는 내가 여기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가서 손을 잡아줘야 되고요. 얘기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했습니까?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빚을 졌어요. 남한테 상처를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딱 팽개쳐놓고 기도원 가가지고 그것도 막 금식 기도한다 이게. 주여 내가 내려가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화해져가지고 막 변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아니 돈을 빌려줬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됩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여러분. 해오다 보니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국 그러면 막연히 어느 나라에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고. 천국은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주님 몇 번 용서해 드릴까요? 이 용서 얘기가 나오다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내가 천국이 구원이 생명이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그때에 베드로라고 하는 그 뛰어난 사람이 그 무슨 소리를 보려고 형제가 내가 죄를 범했는데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답답해서 1만 달란트 예를 지금 들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나는 1만 달란트 정말 용서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아들이 됐다 그러면서요. 내가 이 육체로 아무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의지가 내 속에 살아있지 않다면 그 받은 용서가 실제로 내게 있는 겁니까? 나는 엄청난 사람의 행위로 살 수 없는 사랑을 받았지만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지식과 의지가 내한테 실제로 없는데 사랑이 내한테 살아있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그랬죠. 참외밭에 가서 세상 사람은요 신발끈을 묶지 말라. 왜 묶으면 오해당한다 이거예요. 나는 너는 신발끈을 참외밭에서 묶어라. 오해를 당하더라도 거기 엎어진 사람이 있으면 세우려고 고개를 안 숙일 수 없어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다 어른 되시고 아기도 낳으셨는데요.
여러분 누가 만드셨어요? 누가 어른을 만들었습니까? 누가 자식 낳게 만들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봐요. 누가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결혼해서 여러분 다 결혼하셨죠? 결혼을 배워서 결혼을 마스터하고 결혼의 완숙자가 돼가지고 결혼했습니까? 여러분 누가 결혼되게만 해줬어요? 누가 결혼되게 해주고 누가 가정되게 만들어주고 누가 부모되게 해주고 누가 해줬습니까 여러분? 에? 누가 해주셨냐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웃기는 소리 좀 말으라고. 시간이 해준 거예요. 시간이. 여러분 시간이 가다 보니까요 내가 부모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부모가 된 거예요. 시간이 이거 멈춰지 않고 계속 가버리다 보니까 그냥 초등학교 가더니 중학교 가더니 고등학교 가더니 그냥 어른이 돼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시간이 나를 만든 겁니다. 지금 시간이 안 가고 여러분 가만히 있어버렸으면요 나는 맨날 교만해가지고 맨날 저러고 있었을 거예요.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맨날 손꼽 이거만 하고 있을 거예요. 시간이 나를 어른되게 만든 거고요. 시간이라는 게 나를 결혼되게 만든 거고요. 시간이라는 게 내가 자식답게 만든 겁니다. 이만하면 이놈이 요만하면 결혼해도 되는 거야. 요만하면 자식 낳아도 되는 거야. 이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중학생도 아이 낳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고등학생도 아이 낳을 수 있고요. 가정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게 멈춰있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의 흐름 따라서 그냥 어른이 돼버린 겁니다.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른이 뭔지도 몰라요. 어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시간이 만들어버려 놓으니까 자기 생각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유주나 준이 같은 아이가 가진 마음은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50, 60 된 여러분의 마음만 사람입니까? 저 아이들은 사람이 안 들어요. 저 아이 수준의 쟤들도요 엄청 똑똑한 놈들이요. 50, 60인 내 입장에서 보면 50, 60이 똑똑한 사람이요. 뭡니까? 어쨌든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아무런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가까워질 수 있는 생각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왜? 시간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으니까. 내가만 연구를 하고 노력하라고 해가지고 막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완전 완숙도에 만들어가 결혼을 했으면 내 노력으로 만들어진 거지만 내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엄마가 주는 밥 먹고 학교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냥 결혼한 거예요. 시간이 나를 우리 집의 행패는 네가 장남이니까 네가 빨리 결혼해야 돼. 상황이 그러니까 결혼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우리가요 실제적으로 시간이라는 게 멈춰버리지 않고 계속 가고 있는 이상 주님은 마음이 바쁘신 겁니다. 지금 보통 바쁜 게 아니에요. 50, 60이어도 정말 주님 앞에 가서 딱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육체는 시간의 지배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시간에 의해서 이 육체가 그냥 어른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육체에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을 너희끼리 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그 용서를 너희의 육체로 하라 해서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그 덩어리가 내 속에 실제로 있는 사람, 사랑이라는 덩어리가 내 안에 실제로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의 구원을 가졌고 그렇게 용서와 사랑을 하면서 사는 것이 주님의 구원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고 이거는 육신만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은 사람에게 준 최고의 기회라는 겁니다. 내 입에 밥 넣으라고 육체의 기회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응? 얼마나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들어와서 육체가 지배받는 그것이 아닌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집 덩어리, 지옥 가기에 합당한 그놈의 덩어리, 죄성, 이걸 여러분 딱 내려놓고 주님의 그 사랑을 딱 내 마음에 한번 담아보세요. 담아서 그 사랑을 실천하면 실천해보세요. 내게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을 사는 겁니다. 이 육체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무용지물이라고, 필요 없는 거라고 학대하고 무시하고 이래갖고 신앙이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 신앙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육체를 여러분 활용하셔서 정말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데 이 육체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만이 우리가 주님 가까이로 갈 수 있는 길이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영적 찾고요 하늘 천국 소망 얘기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소망을 끌어내려서 네가 네 육체로 살아라 행동하라는 겁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자라는 겁니다. 아멘. 네. 다시는 여러분의 육체를 무시하지 마시고요. 학대하지 마시고요. 이 육체가 없으면 절대로 누구 한 사람 하찮은 것 하나도 용서할 수 없고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여러분 내 안 만난다고 나를 몰라요? 여러분 집에 있고 나 여기 있어도 여러분 영으로 다 통하죠? 통한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네가 가서 직접 손을 잡고 사랑을 나누어라. 용서를 주어라. 예. 그것이 이 땅에서 구원을 따라 사는 주님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엄청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고요. 무거운 겁니다. 정말 이거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은 너무나 좁고 험난하다는 겁니다. 평생 상처만 준 사람, 고통만 준 사람, 나를 궁지로 몰아넣은 사람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몇 번이나 그러 7번에 70번이라도 하라 그러. 그러면 다시 말하면 네에게 이 용서라는 구원이 들어와 있으면 못할 게 없다는 얘기죠. 네. 정말 고통을 주고 어렵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용서라는 주님의 계명이 들어와 있고 사랑이 들어와 있고 주님의 구원이 들어와 있으면 내가 해야 될 문제라면요. 내가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룰 수도 없고요. 장로님이 직접 가서 용서를 해야 될 사람인데 목사가 대신 간다고 됩니까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라면 이거는 내 몫이에요. 다른 길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구원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셔야 되는 거지 죽고 나면 청개구리처럼 살았을 때는 말도 안 되고 노름에 나갔다고 매일 나쁜 일만 땡기다. 죽고 나니까 제사 지낸다고 성자리 뿌리치게 하고 형제들 안 온다고 욕포되게 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이게 뭔가 주님의 계명이에요. 뭐가 서로 사랑하고 계명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이는 어른을 뭡니까? 부모 말을 잘 듣고 이 육신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그런 것이지 육신을 갖고 하는 이건 다 팽개쳐버리고 자꾸 영으로 한대. 그건 아닙니다. 신앙도 아니고요. 정말 주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목숨같이 귀히 여기는 여러분의 아이들이요. 이리 해라 저리 해라 여러분 자꾸 말로 교육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됩니다. 내가 실제로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그 행위를 아이에게 보임으로써 여러분 은희 걔네들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요. 그때 나 순복음교회를 다녔었는데요. 저 아이가 일어나가지고 지 혼자 놀지도 못하는 그 어릴 때 피덩어리 개 안고 보대기 가지고 도끼다시 바닥에 이불 하나 얇은 거 깔고 그거 뉘어놓고 우리 예배 드렸어요. 주님의 날, 주님 앞에 가는 날은 아이 있다고 아이가 방해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 갖다 뉘어놓고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아이들에게 우리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실전을 보일 때 아이가 정말 되는 거지. 나는 안 하면서 네 이놈아 줄려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그런다고 아이가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실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아버지는 저 정도는 절대로 용서할 수 못할 거야 하는데도 정말 눈물을 흘릴 때 용서하는 것을 볼 때 그 아이는요 용서를 갖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가르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그냥 이렇게 못 사는 이 상황에서 이 복음이라는 게 들어가지고 복음이 뭐 진짜 뭔지도 해석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요. 그냥 어떤 우리의 기대치만 이렇게 바꿔놓는 것으로 막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입을 열어 가르친 것은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뭐 피곤해 하시는데 마치고 그냥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제약의 사설에서 부르고 마치겠습니다.